오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안한 마음입니다. 또 불안한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원망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 만성병을 우리 모두가 지금 앓고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굶는 것도 아니고 추워서 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하면 성공합니다. 감사하면 일이 잘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거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저 받고 살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더 받아낼 마음도 없습니다. 받아내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뭐냐면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리고 이 감사를 어떻게 갚으며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 나는 누가 부럽다.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싶다. 누리고 있는 걸 누리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영 편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기 처지에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요. 그리고 현실이 불평스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늘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 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내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보다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시기심도 있어요. 거기에 탐욕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의 나됨, 이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기에 나와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나도 그때처럼 행복하고 젊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 흉내내고 젊은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든 꼴불견입니다. 이 세상을 헛산 겁니다. 뭘 보고 살았습니까? 살면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난 것이 불평스러워서 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불평스러워 남자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또한 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한 것을 배웠다. 비천할 줄도 풍부할 줄도 알았고,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 속에서 나는 자족한 일체의 모든 것을 배웠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신 것에 자족하고 나의 나됨에 감사하고,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가 당신을 몰랐으면 내게 이런 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못 사는 겁니까?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 때문에 내가 공부 못하는 겁니까? 내가 실패한 것이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나에게서 찾아야죠. 그러면 이 원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원망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만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노예살이로 끝났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유,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구원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노예살이 하던 때에 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24시간 감사하고 찬송해도 시원찮은 일인데, 광야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했습니다. 차마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받들어서 일하는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어요. 이게 다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망한 원인, 제1원인이 뭐냐? 바로 원망이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그 법칙이 바로 습관이에요. 7가지 습관. 그 습관을 다른 것으로 말하면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가? 어떤 성품을 몸에 익혀서 습관화시킨 사람이 성공하는가? 코비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 사회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 성품의 문제더라. 그리고 그 성품이 일관되게 습관화가 돼서 좋은 습관을 가진 그런 성품이더라.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성공하려면은 여건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심지어 남자들은 처갓집도 잘 만나야 되고,
뭐 좋은 선배도 있어야 되고 좋은 줄도 좀 있어야 되고. 스티븐 코비 박사의 결론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품의 문제다. 그 성품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바로 주도적 체질이다. 주도적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것을 자기 스스로 해내는 그런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누구를 탓하든지 원망하지 않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사람. 그 문제 직면에서 스스로가 그걸 풀어가는 사람. 이건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머리가 부드래도 연구해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도적 성품이 바로 성공을 가져온다. 누군가를 탓하고 주도적이지 못하고 누군가에 매여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실패를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60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들만. 아이들, 여자들 빼고. 그런데 20세 이상 된 남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순간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겸손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닫는 만큼 감사해요. 전에 은혜인 줄 몰랐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그게 은혜였습니다. 전에는 그게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보니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그때는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만립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입이 10,000개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다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000개 입을 가지고 10,000명의 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이 속죄의 사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다 갚지도 못하고 응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된다는 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잘 먹고 잘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미래가 전혀 없어.
오늘 돈을 쌓아두고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에게 미래가 없어. 오늘 건강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에게 미래가 없어. 어떤 보장도 없어. 모든 것이 불확실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먹고 죽자 그러겠습니까? 저 쌓아둔 거 보니까 행복하다 그럴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보장을 받고 변치 않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고 산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가 들어갔던 도시 데살로니가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저도 데살로니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리스 북쪽입니다. 얼마나 그 해변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해변가에 알렉산더 대왕의 큰 구조물이 있고 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게 그 알렉산더의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헬라 사람들 가운데 지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유한 여자들이,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시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3주 정도 됐을 때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바울을 체포하려고 사람을 풀어가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묵었던 그 주인장 집 사람이 야손인데 그 집에 들이닥쳐서 바울이 없으니까 그 야손을 데려다가 그냥 대신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런 살벌한 가운데 3주 만에 사도 바울은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옵니다. 짧은 3주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몹시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오래 있었으면 좋을 터인데.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베레아로 내려오고 고린도로 내려오고 아테네로 그가 내려오면서 그의 가슴 속에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걱정과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잘 믿을까? 그들은 그 핍박을 견디고 있을까? 아이를 나누기만 하고 버리고 온 엄마처럼 늘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돼요. 가서 한번 알아보거라.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갔다 와가지고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핍박을 잘 견디고 있다고. 짧은 3주 동안에 전한 말씀이지만 그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걸 기억하고 지키고 있더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그의 믿음의 소문과 사랑의 소문과 소망의 소문이 나서 저 그리스 지역 북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벌써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냥 놔놓고 떠났을 뿐인데, 내가 돌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들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까? 바울의 모든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견디다 못하여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 보면 당신들의 믿음의 역사와 당신들의 소망의 인내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이렇게 넘치고 있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더니 그 환난을 이기고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말씀을 사랑하고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3장에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탄사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당신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보답하고 싶다. 그럴 처지는 되지 않지만 진심으로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한문으로 내촌감삼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신데도 안 믿어져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귀가 먹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우치무라 간조는 그게 바로 저주다. 저주가 다른 게 있겠니?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들려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일마다 관공서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모이냐 안 모이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심지어 몇 주 동안은 아예 교회 문을 닫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모든 것이 해제됐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지만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누구든지 만나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몇 나라 안 됩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그리워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이 신령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예배의 자유로움에 대한 감사,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 숨기고 왔습니까? 누가 검문을 했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누가 집에서 협박을 했습니까? 이러한 나라에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동일 언어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건넬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도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뭘 가지고 원망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조금 길게 사는 거예요? 좀 짧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은 떠날 건데. 살아봐야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불평과 원망으로 사실은 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성품화 되어지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면 그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할까? 이 감격.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감사하면 좋겠니?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오늘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감사하면 좋을까요? 이 감사의 생각, 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네가 있는 것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를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나도 마음껏 기뻐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감사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요?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가족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 가서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함께 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고받았던 진심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는 내가 아무리 늦게 돌아도 꼬리치고 기다립니다. 12시 넘어서 으르렁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밥을 주는 것에 고마움을 표하고 그리고 꼬리를 흔들고 언제든지 불평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못마땅한 사람을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은혜를 함께 나눴던 좋은 기억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지만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살까? 그래서 죽을 때에 큰 건 물려주지 못해도 여보 정말 나 만나서 고생 많았고 정말 수고했다고, 내가 보답은 못하지만 감사하다고, 그 말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행복인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또한 이미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무엇으로 감사할까? 3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버리고 온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랐는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도록 아름답게 살았는지. 노사도였던 바울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무엇으로 갚으면 될까? 한순간에 그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바에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